이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같이 봉독하시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일과 렉셔너리에 오늘 주어진 말씀 중에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어머님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받고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언제나 자식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받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어머님들의 기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님들의 마음만 우리가 복받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실은 성경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조금 진부하게도 여겨지고 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이렇게 만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좀 성숙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늘상 하는 말이 저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조심해서 해야 될 말입니다. 사실 엄밀히 놓고 따져보면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 스스로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은 언제나 받아라, 주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도 복을 얘기할 땐 늘 blessed라고 해서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삶, 누가 복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다 원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된 삶을 스스로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어지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젊었을 때는 내가 노력하면 어떤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실족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기간을 지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앙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기복, 바랄 기자, 복복자,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만 하더라도 율법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경 처음 나오는 5권, 거기로 주제는 다 하나입니다. 복입니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도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시대는 복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그들은 망했다, 재앙이다,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어, 그러면 복받지를 못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 복받는 삶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 이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참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지혜를 고백한 것이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지혜서지요. 그리고 시편을 비롯한 여러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을 간구하고 하는 그런 말들로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많이 애송하고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가 이제 고백하는 그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1편 1절에 시작되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이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여기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담겨져 있는 주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냐, 누가 복받은 삶이냐라고 전제하면서 그걸 풀어서 결론을 내리고, 그게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다. 더 나아가면 우리 신앙 전체의 주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어떤 삶이 복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제 스스로 선택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이 부활절 7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 중에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어머님들의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을 담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으신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주제인 복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이기에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 반복하는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규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또 하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또 안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여기에 대들 수는 없습니다. 누가 살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죄인의 길에 그걸 같이 동행하길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보면 삶의 자국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만하게 살았던 삶의 자국이 그냥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리에 빠집니다. 아유, 나는 복 받기는 틀렸어. 나는 복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후딱 하면 뭐뭐 하지 마, 악, 죄, 오만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큰 그림,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좀 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세 부류 중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꾀가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계획이지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직 악인들하고 동조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악한 행위를 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악한 것들을 계획하는 거기에 따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지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악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강력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길에 들어설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빠지고 실패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계획부터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것을 따르지 마라. 그걸 거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싸워가지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사단과의 시험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어웨이 해달라, 그런 말이죠.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계획의 시초부터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러죠. 아이 뭐 계획인데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뭐 그거 생각하는 정도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로 인해서 악한 행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어조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죄인의 길, 죄로 빠지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거길 지금 성큼성큼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선 거예요. 길에 딱 섰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죄인의 길에 서면 그러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서지 마라. 죄인의 길은 아예 서지 마라.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도 그래요. 오만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만한 사람들의 있는 자리에 그냥 앉는 거예요. 근데 그 앉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웬만한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더라도 와라, 내가 다 맞짱 떠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악한 것, 죄, 오만한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강한 어조로서 복받는 사람이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행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시초 그때에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캐러반 하는 그 사람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다가 밤이 돼서 텐트를 치고 이제 잡니다. 자기는 텐트 안에서 자고 이제 낙타는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인화된 거예요. 낙타가 밖에서 자는데 좀 추워요. 근데 주인은 따뜻한 텐트 안에서 자고. 그래서 이제 주인을 깨웁니다. 주인님, 왜? 제가 밖에서 자니까 좀 춥네요. 그럼 어떡하냐? 너는 여기 두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 코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자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생각하니까 코 두르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공간이 별로 안 차요. 그래, 코만 넣고 자라. 조금 지나니까 또 주인님, 왜? 그랬더니 제 얼굴만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될까요? 얼굴 두르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는데 또 주인님, 요거 앞발만 이렇게 넣고 자면 안 될까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밤 돼서 새벽이 되니까 주인은 텐트 밖에서 자고 낙타는 텐트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처음의 단계에서 피해라. 처음의 꾀를 따라가지 마라. 아예 거기는 서지도 마라. 그 자리에는 앉지도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냥 그렇게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거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떠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주 무게감 있게 다가오죠. 아주 웅장한 울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어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자신이 없어요.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지만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울 때 있지요. 언제지요? 내가 읽고 싶은 말씀 읽을 때, 내 기분이 좋을 때, 이럴 때는 말씀에 즐거워요. 하지만 내가 좀 언짢거나 아니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좀 도전적이다, 그럼 즐겁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후자가 참 많아요. 성경 읽으면서 즐거울 때보다는 성경이 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한 번 걸려요. 그 다음에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 묵상하는 건 뭐 하지요. 뭐 새벽에 1시간 정해놓거나 뭐 정해놓은 시간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야로 묵상한다? 밤엔 자야 하는데, 또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건 생각한다, 듣는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것이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라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복받지, 인상 쓰고 마음에 부담되고 뾰루퉁하고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아. 또는 주야로 늘 묵상해야지, 했다 안 했다 뭐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으니까 자꾸 이 말씀은 나하고는 연관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복받을 존재가 못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실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겁게 하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다 자나깨나 살라라는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여기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읽는다고 돼 있지만 원문은 그건 조금 달라요. 뭐 물론 큰 그림은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 Law of the Lord makes us happy.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그것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주어가 달라요. 복은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주가 돼서 나를 복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은 뭘 얘기하느냐?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이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before, after를 비교하는 게 많습니다. 나쁘게 살다가 좋게 산다. 악을 행하다 선을 행한다. 착하게 어둠에 있다가 빛에 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이뤘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쁘게 했는데 180도 바뀌어서 선만을 행한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여전히 내 본성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것이 있어요. 물론 강권적인 성령님에 의해서 순간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다시 옛 것이 생각나고 또 옛 버릇들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고 전과 후를 뭐로 나누냐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죽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았다.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했다고 하는데 죽은 자가 뭘 했을까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지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 것은 완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이지 그 죽은 자의 능력에 요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죽지 않고 기진맥진하다가 어떻게 가진 막 젖 먹는 힘까지 다 해서 기사회생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크레딧을 줘야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기사회생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니 이것은 완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복받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복되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성취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이 볼티모어 심포니에 내가 이름을 금방 누구죠? 임윤찬. 케냐에 있는 임재찬 선교사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임윤찬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와서 볼티모어 심포니랑 협연을 했어요. 가고 싶어가지고서 이렇게 오래전에 주셨더니 그 티켓 값이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슬그머니 닫아놓고 언젠가 목사들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 너무 티켓이 비싸서 가기가 어렵겠다 그랬는데,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티켓을 얻었다 그러면서 저보고 가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서 들었습니다. 그때 가신 분은 알지만 이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쳤습니다. 피아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피아노 협주곡 중에 3곡 뽑으라면 저는 베토벤 5번 황제를 뽑고, 어떤 사람은 차이콥스키 1번 아니면 라흐마니노프의 2번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제일 좋은 거라, 가장 좋은 그런 협주곡이라고 뽑기도 합니다. 아실 겁니다. 좀 관심 있는 분은. 이 라흐마니노프가 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작곡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심포니 교향곡 1번을 작곡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연주를 초연을 했는데, 이 비평가들한테 완전히 벗겨집니다. 혹평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평이 나빴는지 도저히 더 이상 음악 활동, 작곡은 고사하고 피아노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 3년을 그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피아노를 치거나 작곡은 고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절박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찾아간 그 정신과 의사가 니콜라이 달이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그 우울증에서 이제 치유를 받고 그리고서 작곡한 것이 바로 이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그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곡이지요. 그런데 치유했던 그 니콜라이 달 박사가 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라흐마니노프에게 자꾸 얘기한 거예요. 너는 앞으로 작곡할 수 있다. 피아노 얼마든지 잘 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작곡하는 그 곡은 최고의 곡이 될 거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심리치료에서는 체면치료라고도 하고 자기 암시치료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치료에서 뭐라고 부르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사물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에다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달라집니다. 해놓은 밥에다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곰팡이를 피기도 하고 썩기도 한다는 사실은 이미 기정으로 알려진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사물을 변화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 그것이에요. 말의 능력을 믿으라. 사단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아예 상초 듣지를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복되게 바꿔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어머니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복받으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역사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블레싱하신,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어머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살지는 못하지만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는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로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변화하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